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접한 자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소중한 때에 행사로 지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오픈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뉴 스타트, 인생의 새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금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흔히 사람을 길 가는 나그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그네. 여기 스테이 하다가 저기 스테이 하고 앞으로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정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떠돌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이삭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 요셉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여러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체적인 길도 있고 사회적인 길도 있고 마음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길을 걸어왔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크게 목회하고 저는 좀 이렇게 폼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멋지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별로 폼이 잡히지 않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의 장소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이 교회를 지켜라. 주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의 인도를 받았는데 처음에 계시적인 인도를 받았습니다. 별의 계시입니다. 이게 영감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 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치도 영감을 받아야 해요.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릴 적에도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 이걸 계시적인 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 하나님이 가이드하시는 계시적인 길을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니까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상식의 길을 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 계시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상식은 상식이, 그러나 상식 이외에 계시적인 길이 있어요. 지난번 몇 해 전에 코비드 사태가 터졌을 때 상식은 교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는 국가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예배당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교인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계시적인 가야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혹 예배를 드리다가 다치는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당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상식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계시적인 길을 따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상식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리라. 그런 마음의 자기 훈련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계시적 길의 인도를 따라가가지고 상식의 길을 따라 실패하다가 다시 계시적 길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엎드려 절하고 요한과 모략과 헌금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숙소에 잡니다. 내일은 이렇게 가리라. 고국으로 홈 컨트리로 돌아가야지.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의 길입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이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요.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위험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리스크가 많아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자기 마음의 길로 갔으면 헤롯 군대들에게 잡혀서 문제가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군인들이 추적할 수 없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공으로 돌아갑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주님을 리시브 영접하고 누리고 리멤버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리조에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는 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요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방황해요. 갈 만한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서울에도 가면 미국에 있는 목회자 가정의 자리를 한국 가면요 방황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기 그런데 교회를 너무 잘 아니까 교회가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니까 저것들 많은 교회가 없대요. 방황해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너는 이 길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 길로 가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디 가서 교회를 해.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하시는 제시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덤벙덤벙 하다가 보니까 실수해요. 제 힘든 목사님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즉석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주일날 우리 교회 안 오시겠대요. 다른 교회 가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하는데 안 오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기도해보고 하루 전하고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작은 일까지 그렇게 하냐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데 내 마음의 길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성탄절의 결론은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복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지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라. 어디를 가라. 거기를 가지 마라. 지시를 하세요. 이게 영감, 아주 센서티브한 영감을 갖고 살아가야 당하지 않고 실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영감이 없이 하면 늘 반발이 후회하게 되거든요. 결혼해서 후회하고 회사 갔다 후회하고 집사 후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가이드가 분명치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그 효율적이 심해요. 그런데 언제나 큰 일일수록 냉정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면 나도 안전하고 좋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됩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 가려고 하던 상식과 마음의 길을 점검해서 초월해서 계시적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세척을 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